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후로 긴박하게 이어진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날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과의 변론 사건이 있는데 부활 사건이나 세금 논쟁 사건, 이런 일들이 특별히 이어지게 되는데, 목요일 날에는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트리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돌아가실지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와중에 가룟 유다는 중간에 나가서 예수님을 팝니다. 은 30에 팔고, 그런 이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그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날 새벽 밤에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고 거기에 불법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사내들인 공회가 갑자기 그렇게 모여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불법 재판하고, 그때에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갔다가 다시 마침 헤롯 왕이 유대에 와 있기에 또 헤롯 왕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 법정으로 가는 이런 일들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그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새벽에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아침까지 채찍질을 심하게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십자가가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는 채찍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채찍질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일종의 고문 기술이었습니다. 채찍질이 아니라 고문하는 겁니다.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동물의 조각뼈나 이 쇠 조각을 넣어서 한번 때리면 살점이 떨어지도록 하는 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채찍을 당한 사람 중에는 평생 동안 불구가 되어서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채찍이 가장 무서웠고, 또 하나는 무거운 형틀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야유를, 침뱉음을, 모든 것을 다 들어야 되고 감수해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심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힘인데,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 가장 큰 문제는 호흡을 못 합니다. 축 처지니까, 횡격막이 축 올라가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비틀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좋은 제수들은 한 3-4시간 만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장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으니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때까지는 캄캄했죠. 예수님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힌 이후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 3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흑암이 가득 찹니다. 그때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과 놀람이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한마디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운명 직전에 그 주님의 외침은 너무나 비참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가장 힘겨움인데,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는 것은,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의 고통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을 때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받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에게조차 버림을 받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통 이후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저 반대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그 순식간에 성전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감싸고 있던 큰 대형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이었고 놀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휘장이 찢어진 적은 없거든요. 휘장이 찢어질 수도 없고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때도 그랬지만 이 휘장은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이 휘장을 만들 때에 제사장 300명이 동원되어서 여러 날 동안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24개의 이 가는 실을 짜서 하나로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72개의 하나의 끈이 되면 그걸 또 모아가지고 또 만들고, 그래서 두께가 무려 1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약 한 18m, 그리고 폭이 적게는 6m에서 10m까지 되는데 이 휘장이 얼마나 질긴지요. 양쪽에 황소가 당기는데 한쪽에 2마리 한쪽에 2마리 잡아 당기는데 안 찢어지더래요. 그만큼 휘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한 번도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 찢어지니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학설에 의하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이후에 300명의 제사장들이 달라들어서 그 찢어진 휘장을 한 올 한 올 다 다시 꾸몄대요. 그렇게 해갖고 여러 시간 걸려서 꾸며가지고 다시 그 위로 해서 휘장을 정상적으로 해놨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다시 찢어지더래요. 이제는 더 이상 꾸밀 수 없을 만큼 더 갈기갈기 찢어졌어. 그래서 끝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휘장이 왜 중요합니까?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그곳인데 그곳은 잘못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 굉장히 거룩한 곳이라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은 휘장이 찢어진 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이고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이 사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슨 연관관계가 있길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을 가지고 가든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 백성들은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간격이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통로,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성전까지 안 가도 되고 누구나 갈 수 있고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지면 굉장히 충격이었죠. 이제까지 하나님과 등 돌렸던 모든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일이 되어졌고, 또 하나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운명하셨지만 이 성전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죄와 저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시려야 되기 때문에 외면당하셔야 했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그 죄마저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없게 만든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하나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어떠한 장벽도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이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그 죄조차도 하나님과 관계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정리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내가 주의 십자가를 뜨겁게 사랑하리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리라,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매년 해마다 이렇게 성탄절기처럼 이렇게 고난주간에 절기가 돌아옵니다. 이때마다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과연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체험하고 깊이 감격하고 깊이 그것에 대해서 신앙 고백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압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도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도 다 믿어요. 문제는 그것에 대한 감동이나 감격이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지난해까지는 그런 감격이 살아있었는데 올해에 그것이 없었다면 무엇이 그렇게 가로막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지요. 왜 주님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모든 가로막는 사이에 사실은 무엇이 막느냐 하면 내 자신의 마음이, 내 자신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늘 우리는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시지만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태도가 주님을 더 가까이, 더 뜨겁게 사랑할 수도 있고 더 멀리, 더 외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중요하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감격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있어야 내 삶이 새롭게 열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해결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거든요. 예수님이 해결자로 오셨잖아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있는데 죄 문제는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이 흘러오는 동안에 아무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대용품으로 준 게 뭐예요? 양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게 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완벽하게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한 번 더 하고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용어는 어떤 선박을 설계자가 완성했을 때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고요. 집을 짓는 사람이 건축을 완벽하게 했을 때에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심은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로 진노의 자리에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다 청산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2000년 전에 하신 그 사건이 있었지만 내가 얼마만큼 믿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그 다 이루심, 테텔레스타이, 이것이 완벽하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면 우리를 짓눌렸던 죄의식,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확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죄책감과 죄의 짓눌림으로 살아왔던 그런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다 이루심을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얼굴에 생기가 확 돌아답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솟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데 끄리낌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다 이루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해결될 것을 믿는 거죠. 죄 문제, 어마어마한 이 죄 문제를 해결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문제와 고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과 어떤 약과 처방을 통해서 회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곳에 또 발병합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요. 경제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일로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다가 이러다가 내가 인생이 끝나나 보다. 그렇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또 해결되어집니다. 이렇게 다가 또 반복되어지고, 이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쉬워집니다. 이것이 가장 쉽고 가장 가까운 정답이 여기 있는데 사람들은 둘러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을 내 삶으로 가지고 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했던 그 유명한 사건 아시지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히 불가능한 일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잘 더듬어 보세요. 하루 종일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픈 사람들 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다가 저녁이 됐어요. 이 땅거미 가지고 해가 지는데 이제 제자들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남자들만 5천 명이 모였으니 이 몇만 명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 저녁이 됐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맞는 얘기잖아요. 생존의 문제고 먹는 문제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시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럽니다. 뻔히 제자들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걸 아시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없는데 뭐 어떻게 줍니까? 그 말이 정상인 거죠. 그럼 예수님 왜 그 말을 했겠어요? 문제가 있다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지 말고 한계를 돌파하라는 거예요. 한계를 극복하라는 겁니다. 용기 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안드레입니다. 자기도 없었어요. 그럼 혹시나 해서 돌아다니다가 혹시 먹을 거 있습니까? 하다가 보니까 어린아이가 하나 자기 걸 끄집어내 놓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가져갔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알면서도 여전히 문제만 앞에 봉착하면 그만큼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문제의 고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다면 그 십자가가 내 삶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내 삶으로 오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으로 와서 모든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사람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나아가리라. 주의 십자가를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가리라.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서고 십자가 붙들고 용기 있게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빛 앞에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계시니까?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주님이 그대로 길을 열어나가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십자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는다면 오늘 내 당면한 문제 앞에, 내 현실 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확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떠한 것도 두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리라,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